10월 4일 희내니 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앉는 것까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 영상을 통해서 각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그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우실 때에는 앉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드립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이 자리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세상의 강팍함 속에서 상처 입은 우리를 하늘보다 높은 인자와 진실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오며 온 세상에 주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장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그리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저께 보내드린 문자에 이 찬양의 악보를 함께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각자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 간구하는 제목을 반주자의 반주하는 가운데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과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역자들을 주시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중에도 영으로 서로 교통하며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꿈을 향하여 더욱 힘내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 보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며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입을 열어 증거하며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김광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오늘 영상으로나마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처럼 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죄가 많습니다. 다 아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똑같은 회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는 저희들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세상에 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희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로 알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저희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가능해지면 아직 코로나가 이러한 가운데에는 예전처럼 모두 다 모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 11시부터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를 하고 그리고 그 중계한 예배를 주일 오후에 자막으로 여러분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자막 편집을 조금 더 하여서 그리고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영상팀이 구성이 되어서 또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예배 영상의 음량이 작아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기 어려웠던 성도님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같이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재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중재자의 사명을 따라서 각자 드리는 중재기도의 제목, 또 우리 교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이 추석 명절과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과 세상의 어수선함 속에서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 은혜로 그 자리자리마다, 온 백성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또한 운영에 심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가정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막막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 참소만 가지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정치 정제적인 모든 분쟁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온 세계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주님, 이 한국 땅의 지도자들을 또한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사 정결하고 복된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시대의 불의함 가운데 상한 영혼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오며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사 주님 뜻 이 땅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희내니 교회에 함께하사 주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하여서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중재자의 사명을 따라서 보내신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행하는 희내니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나이로, 변화하는 여건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희내니의 각 가정마다 자라나는 또한 장성한 자녀들을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사랑으로 천만인을 복되게 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가운데 입시 준비를 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위로와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희내니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와 나이지리아와 그리고 당진 농촌에서 꿈을 꾸며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을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324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나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3주째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보았죠. 유브라데까지의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꿈을 이루어갈 백성인데 너희들이 요만큼의 이 작은 땅에서조차 승리하지 못하겠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꿈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꿈을 받고 행하는데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진력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고 지루한 일들을 모세의 수종자 때부터 온전하게 감당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시작하면 가나안 백성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보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했다. 거인의 후손이었다. 힘이 셌다. 그리고 성벽이 견고했다.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세 가지입니다. 몸이 크고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성벽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철기 문명에 들어가서 철병거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철을 다룰 줄을 모릅니다. 철기 시대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400년 후까지도 철을 다룰 줄을 모릅니다. 사울 왕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자, 그러니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은 가나안이 우위에 있는데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전력이 강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였습니다. 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그냥 건너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막아서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이런 백성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들은 끝났다.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속히 전쟁을 해야죠. 전쟁에서 무기도 중요하고 개개인의 싸움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군사들의 사기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만큼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이스라엘은 요단강물을 가르고 건너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곧바로 시작을 해야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곧바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때가 앞절을 가리키죠. 가나안 백성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 때, 당장 공격하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당연한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격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꽤 길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9절까지인데 이제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라는 그 광야 길이라는 조건 때문에 할례를 못 받았다 하였습니다. 출애굽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 가운데 최연장자는 60세였을 것이고 40세 이하인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40세 이하의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대로 할례를 받으면 오늘날의 병원에서 할례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2주 정도는 뛰거나 싸우지는 못합니다. 전투력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병원에서 할례의 수술을 받아도 그런데 이때에는 무엇으로 할례를 받았냐 하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로 할례 받았습니다. 소독약이 없고 마취제 같은 거 없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성벽 안에 적이 있습니다. 적의 성벽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아주는 성벽이 없죠. 거기에서 대부분의 백성이, 전투력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고 나을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여리고성의 지도자라면 긴장하고 있었겠죠. 저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공격해 올 것이다. 긴장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공격해 오지를 않습니다. 궁금해서 사람도 보내보겠죠. 무엇을 하는지, 왜 공격하지 않는지 알아보라. 가봤더니 여차저차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제가 여리고의 지도자라면 성문 열고 나가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전투력이 없어졌으니까 당장에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례 받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 2사람에게 죽는 이러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위험한 할례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적의 코앞에서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할례의 중요성을 알려고 하면 할례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했는가를 알아야겠죠. 할례가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였습니다. 창세기 화면에 16장 마지막 절부터 17장 앞쪽이 보이실 텐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할례를 받았는가 하면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의 그 나이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 남자로서 아기를 잉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시려면 조금 더 젊을 때 할례를 받게 하시지 않고 왜 아브라함이 그만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로 직후에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니 나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 그대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때 나이가 보시는 말씀대로 아브라함 나이 86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지 않습니까? 믿었다면 사실 이랬어야 됐을 것 같아요.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하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라는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사라의 말을 그냥 듣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때 나이가 86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부러 86세와 99세를 딱 붙여놨어요. 성경에 본래 장절이 없었거든요.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을 붙여서 읽으시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 86세였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13년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하는 바가 없습니다.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86세에는 아브라함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지만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99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손을 볼 수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가능성을 잃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능력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는 99세 때까지 안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혹시라는 말 가능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본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86세 때에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99세 그 능력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너는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나와 너와 너의 후손들과의 언약이다. 할례 받은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은 시작한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은 시작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6세에서 99세까지 사실 13년 동안 어쩌면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많이 끊어진 상태였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의지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13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할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할례부터 받으라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 할례와 관련지어 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언약의 백성이다. 인간의 가능성이 멈춘 곳에서, 인간의 가능성이 끊어진 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의지하여서 그 가능성을 따라서 승리하고 일을 이루어내는 백성이다. 이것이 할례부터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수행해 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적인 가능성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사실 이기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왜 이기기 어려운지는 가나안 땅의 강함을 얘기하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외면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의지해서는 될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가능성이 멈춘 자리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는데 여호수아는 할례의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깊이 읽고 오랜 시간 읽으면서 이런 묵상도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그럴 만큼의 여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할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나를 여호수아의 자리에 놓아보면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아니, 요단강 건너와서 바로 앞에 있는 적군을 놓아두고 할례를 받으라.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저를 여호수아의 자리에 놓아봤더니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명령을 수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할례 받고 다 누웠다가는 전멸당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하나 정도 점령한 다음에 성벽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할례를 받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제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행했다. 그대로 행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작은 할례이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작은 할례이다. 할례가 위험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행하면 전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인간의 가능성을 멈추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의지해서 여기부터 전쟁을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평 많은 백성이잖아요.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다 따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가 왔다.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잡아가지고 빨리 공격해야 하는 기회를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할례의 의미를 새기고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이 기회는 기회인데 다른 의미에서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적군의 사기가 떨어질 때 빨리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이런 기회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 따르기 참 어려운데, 전멸 위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인간의 그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라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군이 약할 때 쳐들어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잡은 기회는 바로 이 기회예요. 적군이 약해진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을 증명하는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쓰실 만한 자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회를 잡을 줄 안다는 건 당장 공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잡을 줄 안다는 것은 적군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따르기 어려운 할례의 명령을 따르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 말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6월절이 되었습니다. 아마 할례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에 6월절이 된 것 같아요. 6월절에 무교병을 만들고 그 땅에 곡식을 먹고 그러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조금 더 오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대 전쟁에서는 고대 전쟁에 대한 기록들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읽어보면 군량미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군량미가 부족해서 패배하고 전투력은 강한데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군량미를 어떻게 조달을 할까? 이것이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잘하게끔 만들어 주시려면 만나를 그치게 하시면 가나안 정복 끝난 다음까지만 그때까지만 만나를 주시면 이스라엘은 참 가나안 정복을 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 이때입니까? 왜 하나님 이때 전쟁 시작하기 직전에 양식을 끊어버리셨나이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들판에 나가면 만나가 있었어요. 하루의 시작은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습관 따라 들판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침에 딱 들판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허전했을까. 이제 만나가 없구나. 이 상실과 이 어려움이 저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놓아보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만나로 살았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광야에서는 음식 자체를 구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너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쳐서 이겨서 거기에서 양식을 취해서 먹을 수 있게끔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하겠다, 승리를 주겠다 하는 하느님의 약속이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허전함이 아니고 능력을 주신다는 새 약속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입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기회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약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승리를 약속하셨구나.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다. 그러한 기회이다 하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참 저는 만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데 어떤 때 이제 만나가 그쳤다 라고 느낄 때가 있었고 그때의 허전함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진짜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만나가 그친 것은 지금이 이 기회에 붙잡아서 하나님을 믿고 힘껏 나아가라는 그 시기이다. 그 기회다. 이것이 만나가 그친 것의 의미여서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은 만나가 그치면 지금이 무슨 기회일까? 이러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았던 대로 지금 80세쯤 되었잖아요. 할례야 애굽에 있을 때 받았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접근해 간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을 살피고 이 성을 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 구상도 하고 이러면서 혼자 다른 백성들은 뒤에 있고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 갔겠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말씀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가 받은 것보다는 모세가 이 말씀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바가 있는데 그와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이 가지는 상징성은 자기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가 강물에 신발 잃어버리는 것도 나오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냥 아주 신앙생활 말고 일반적인 이러한 상징으로 신 그러면 제가 좀 예를 들고 싶지만 나누기 좀 어려운 예여서 어쨌든 신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를 내려놓으라.
신을 벗으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내어버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땅은 거룩하다. 너 자신을 내어버리라. 자기를 내어버리고 거룩한 땅에 산 사람이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아,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이 거룩하대요. 단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난 그 자리만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밟을 가나안 땅이 거룩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봤습니다. 네가 이제부터 수행해 갈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고 예배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수행하는 너희의 예배로 내가 받겠다. 너희의 땅에서 신을 벗으라. 할례를 받고 인간의 가능성에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의 신을 벗고 이 거룩한 땅에서 전쟁을 예배로서 임하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거룩한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지만 지도자로서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이 많고 참 어려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이때가 바로 기회다. 어떤 기회냐? 예배의 기회다. 이때가 바로 예배의 기회다.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예배도 예배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수행해가는 삶의 전쟁, 우리가 삶을 전쟁으로 표현할 때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 정말 어려운 전쟁,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믿음과 정결함으로 그 전쟁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믿음을 보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이 삶을, 이 전쟁을 예배로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전쟁을 시작하는 바로 이때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매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는 까닭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 농경 정착 생활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대를 예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신을 벗는 시대가 아니고 할례를 행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중심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자기애가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욕구, 자기의 권리,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어디 그렇게 소송을 많이 했나요? 그런데 요즘은 뭐 지도자들까지도 그 포함을 해가지고 요만한 일 있으면 다 소송들을 하잖아요. 저 잠깐 미국에 한 1년쯤 다녀올 때 거기 영어로 소송을 수라고 하니까 수하겠다 이런 말을 하도 자주 들어서 웬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나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소송이 많아졌는데 개인의 권리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이제는 소송을 하고는 자기중심성이,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시대가 자기중심성이 강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어쩌면 주님을 나의 삶 전체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기보다는 내 삶 전체에서 내가 주인이고 나의 삶의 종교 생활 영역, 나의 삶의 신앙 생활 영역,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은 아닌가, 이것도 짚어보게 됩니다. 경쟁이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는 시대에 옛날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그다지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들의 방법으로 어쩌면 우리들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신앙인이지만 자기중심성이 강해진 시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견고한 성벽 앞에서 할례 받으라, 이 명령을 받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순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자기중심성이 강해져서 신 벗지 않고 성벽이 있는데 무슨 할례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저 견고한 성벽과 그 안에 있는 적군 앞에서 내가 할례 받을지 못할 것 같은 이 시기에 내 생각을 꺾고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그것으로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오늘날 받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봉사하는 것, 사업이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데 이렇게 뜻대로 결정하면 세상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결정하면 손실이 납니다. 어쩌면 성공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결정해 가는 것. 내 삶이 궁금하지만 작게는 내 삶이 궁금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볼 때는 손실일 것 같고 이렇게 행하면 견고한 벽 속에는 적군이 쏟아져 나올 것 같지만 바로 그 시기에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공동체로도 개인으로도 사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성취해 오셨지 않습니까? 많은 걸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준비하신 기적은 훨씬 더 큰데 그만큼까지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 정도의 성취에 멈추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전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신을 벗지 않고 전쟁행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 우리의 삶의 전쟁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이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순종의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어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여기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마도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므로 온라인으로 또한 여러 방법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복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때로는 부족함 가운데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온 정성을 다 모아서 최선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이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입어서 마치 할례를 받고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힘써 싸워 이기기 어려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순종의 기회, 예배의 기회에 온전한 순종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세워주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